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얼른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찾았나요? 자,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착해요? 악해요?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좀 착한 편인가요? 아니에요? 악한 편인가요? 저는 목사님은 대체로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동시에 잔인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두려워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4, 5, 6학년 정도쯤 될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그 자물쇠를 걸어놨는데, 누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또 다른 자전거를 구해주셨어요. 또 잠궈놨는데 또 누가 그걸 끊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다 구해주셨어요. 이번에는 굵직한 쇠 체인으로 자전거를 칭칭 감아 놓았는데 그걸 누가 작두로 끊어서 가지고 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 자전거를 보고, 목사님도 그 자전거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막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착한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묶여있지 않은 자전거를 보고 나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왜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잘못 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제가 얼마나 충동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죄가 우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이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배경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요셉의 아빠? 오, 모르는구나. 요셉의 아빠는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다루어 나갔으면 알았을 텐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첫째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그 화해의 요청을 받아주고 이렇게 야곱이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은 그 지역에서 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형 에서가 좀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형 에서는 군사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를 그걸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난 북쪽에 정착을 했어요. 북쪽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는 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줬는데 문제는 거기에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딸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추장의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딸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에 있던 그 자기들을 환영해 주었던 그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화가 난 거는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딸이 있고 목사님에게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을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했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 형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추장의 아들이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 이 야곱의 가족들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들을 맞아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양을 친다는 말은 여러분 양은 밥 엄청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안 키워봤죠? 목사님 어릴 때 할머니 집에 흑염소를 키웠는데 풀을 얼마나 막 잘 뜯어 먹는지 몰라요. 흑염소 힘도 엄청 세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 해서 할머니가 흑염소 한 마리 줄을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목사님이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얘가 뛰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완전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끌려갔어. 그 정도로 힘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양들이 엄청 많이 먹으니까 풀어놓고 이 풀을 먹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풀이 금방 없어져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 풀을 먹이는 걸 양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치러 들어간 지역이 지금 어디로 이 형들이 가게 되었냐니까 어디로 갔을까?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그 땅.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복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복수해야 된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양의 풀을 먹이러 그 땅에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기 아들들이 그 양 먹이를 준다고 그 땅 근처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그러니까 어린 동생 요셉을 지금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아마 풀이 많은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으로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채색 옷이에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 옷이에요.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싫어하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고 자기들이 절할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 싫어하는 거는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지. 형제지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할 수 있죠. 하늘의 영광에는 하루에도 10번씩 싸우는데 싫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형들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죽여버리자고.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혼을 내든지 버릇을 고쳐놓자, 좀 때리자까지는 이해가 돼요. 너무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때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죽이자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죽여버리자고, 자기 친동생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미웠는데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일단 던졌어요. 여러분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던진 구덩이였어요.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말라 죽잖아요. 그 얼마나 뜨거운 곳인데. 그래서 이 르우벤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나머지 이 형들은 진짜로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혼내주려는 생각이 아니고 진짜 죽이자고. 근데 여러분 더 잔인한 장면이 여기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마치 악당 영화 막 이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뭘 했어요? 던져놓고 밥을 먹었죠. 여러분 이 밥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겠죠. 진짜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 형들의 태도와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형들 이러지 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에 형들이 뭐 해요? 밥 먹어요.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창세기 42장에는 그 형들이 반성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이 애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걸복걸하다, 막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의미니까 형들한테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전혀 듣지 않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애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형제지간에 싸움만 해도 막 동생이 삐지고 그러면 밥이 입에 안 넘어가는데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거 구경하면서 밥을 먹다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지는 게 너무 무섭죠. 그러다가 밥 먹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을 건데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이죠.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아니 여러분이 말하는 게 너무 못됐잖아요.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풀어주자, 살려주자고 이야기해야지. 우리 혈육이니까 손대지 말고 팔아버리자니요. 노예로 팔자니요. 여러분 이게 겨우 은 20세겔에 팔아먹는 게 이게 형제가 할 짓인가요? 너무 못됐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상인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고 있던 여벌 옷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색동옷 벗기고 그냥 옷 빼앗기고 이렇게 칭칭 감겨가지고 그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형들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고함치고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동생을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그냥 그렇게 팝니다. 그냥 그렇게 팔고 아버지한테는 못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색동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요셉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형들이 하고 있는 범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이유가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형들이 그를 팔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형들 살리기 위해서 팔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팔려가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애처롭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끌려가는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구원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살리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는 그 형제들에게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형제들을 살리는 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모욕을 당하고 요셉이 수치를 당하고 요셉이 팔림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는 형들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으로 갔다가 형제들에게 팔렸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은 20세겔에 팔렸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구원자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아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예수님이 좀 떠올라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게 뭐 어땠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떨림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리화하는 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나는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그것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라올 만큼
진정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혐오스러울 만큼 죄의 가능성,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야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거든요. 총리가 된 요셉을 봤을 때 그들이 팔았던 요셉, 그들이 정말로 그냥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요셉아, 네가 총리가 된 건 우리가 널 팔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했지. 우리가 너 잘 팔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야, 진짜 네가 살아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뻔뻔하겠죠. 은혜를 갚겠다고, 동생 덕을 보겠다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 형들이 요셉한테. 여러분이 형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야 했죠. 자기들의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렸어야 됐겠죠. 요셉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사실, 요셉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했을 때 감사해야 했겠죠. 우리가 형제지간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는 거라고 말하지 말아야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지간인데 팔아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주눅들지 않는 걸 원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된데 자기들이 어떤 공을 세운 것처럼 합리화시키거나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심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악한 존재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듯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라서 당연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비교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교회 다 갔으니까 쟤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놀러 가지만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한 8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쉬지 않고 봉사하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착한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매일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같은 상황밖에 안 될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매일 엄마랑 우리 가족이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다 아는 것 같고 기독교 신앙도 다 아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게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어떤 순간에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 날, 성가대 여러분 뭔지 알죠? 성가대, 찬양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가운 입고 어른들 예배 보면. 근데 찬양 못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선창식 하는 어떤 그 중2 어느 해 어느 여름쯤 봄 여름 그 정도쯤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반주 치던 그 고등학교 누나 피아노 반주 치고 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하려고 어느 주일과 똑같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사람들 괜찮냐고 그러다가 계속 혼자 우니까 내버려두고 나갔는데 그날 밤까지 계속 혼자 울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죄인인 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목사님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이랑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너무 친한 사이라 같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사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야, 쓰레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 우리가 왜 그러냐면 너의 인격은 쓰레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한 이야기예요. 뭐 그 최 목사님하고 둘이서 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도 괜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야, 넌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지. 그래,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야. 재활용이 안 되는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이야 라는 의미를 담아 서로에게 그렇게 불러줍니다. 가끔 얘가 설교를 하고 내려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지난주 설교 나 진짜 잘한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 아이고 또 쓰레기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죄인됨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끼리 하는 어떤 노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살리고 요셉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내어놓을 만큼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